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시겠죠. 다 다르시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는데 잘 넘어지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낙심한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사도 바울이 내 심령이 편치 못했다.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낙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고 내려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낙심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위로받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낙심했다 그랬습니까? 왜? 여기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상한 이유가 뭡니까? 디도를 못 만났기 때문이죠. 디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별일 아닙니까? 별일 아니죠. 사실은 별일 아닙니다. 별일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목숨 걸고 달려가던 그 사도 바울이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낙심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려졌는데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졌는데 그 버려두고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내려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왜 별일 아닌 일에 그렇게 낙심했겠는가? 그 부분 우리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가지고 분쟁이 생긴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에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파벌이 생겼습니다. 어느 파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사람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베드로라는 거죠. 베드로, 나는 그리스도. 각자가 지금 따르는 지도자를 다르게 생각을 하고 다르게 모시고 지금 파별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모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모함. 참 훌륭하고 목숨 걸고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인데 그 모함이 생겼는데 어떤 모함이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 보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한다.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이라든지 그 물질적인 면에 굉장히 깨끗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수고하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교한 자가 되었다. 그건 거짓이라는 거죠. 공교하다는 말은 교활하다, 간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가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교활하고 간교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속임수로 성도들에게 어떤 이득을 취했다라고 지금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이익 취한 거 없다. 이제 자신의 결백을 지금 밝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을 해서 자신의 결백과 또 분쟁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죠. 이제 떠나면서 아직도 그게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디도 편에 다시 편지를 씁니다. 이제 자기가 한 번 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너 가서 고린도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이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오너라. 돌아오는데 자기 지금 계속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니까 이제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이 드로아에 가서 내가 너를 기다릴 테니까 너는 고린도에 갔다가 드로아에 와서 같이 만나서 가자.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데 드로아에서 못 만나면 다시 이제 그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드로아에 와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왔다는 거죠. 못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못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버려두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조그만 일에 낙심을 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 가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역시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밖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고통 이런 위협 이런 것들이 괴롭힐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해요. 두려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육체적인 고통 또 이런 마음의 낙심이 생기니까 영적으로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변 환경이나 또 자기가 처해 있는 일, 또 자기가 생각하던 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만큼 용감한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복음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각각 그 교회에서 만났을 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왜 말립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던 성도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는다 하니까 가지 말라고 부탁을 하죠. 울면서 부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대답이 뭡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가지 말라고 울면서
부탁하는 성도들에게 왜 우느냐? 너 울어서 내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채워졌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습니까? 어느 정도로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곧 죽는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뭘 느꼈다고 그랬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 처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죽음이 왔을 때,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위험이 왔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뜻을 깨달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여기 좀 심한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비난하고 모함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매를 39번씩 맞는 그런 것을 5번씩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선교 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 우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상 이상의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드로아에서 디도를 못 만났다는 그것 때문에 낙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버려두고 마게도냐로 그냥 내려갔다는 겁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죠? 별일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드로아에 간 목적이 2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는 복음 전하는 것, 또 하나는 디도를 만나는 것. 2가지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안 왔습니다. 어떻게 처신을 해야 훌륭한 믿음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가버리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디도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복음 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디도가 오면 만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훌륭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했다면 뭐 조급할 것도 없고 오는 대로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2번째는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기 온 것이 아니고 그냥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왔다 할지라도 그죠? 복음 전하는 목적 아니고 그냥 그곳에 디도를 만나자고 그곳에 왔는데 디도가 안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서도 복음 전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 복음 전하면서 디도가 오도록 기다리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전혀 낙심할 이유도 없고 원망할 이유도 없고 버려두고 갈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우선순위가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하고 디도를 만나는 것하고 이 두 가지가 어느 쪽이 지금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느냐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보다 디도를 만나는 것이 1순위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이때까지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삶의 1순위가 디도를 만나는 것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적인 상황이 되니까 이때까지 잘하고 오던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꿋꿋하게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던 그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성경에 보면 또 그런 인물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 그런 일 하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 기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고 비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마십시오. 위로받으십시다. 위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워서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그죠? 선지자.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유일하게 천국 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낙심했던 때가 있습니다. 절망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날 좀 데려가십시오라고까지 기도한 적이 있다고. 언제입니까? 언제냐 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이제 가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다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모여라. 자기와 우상 숭배 바알과 선지자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 놓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막 빌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연락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니고 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신이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알 선지자 하루 종일 날 때도 아무 소식이 없는데 엘리야가 거기다가 물까지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걸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잡아 죽이라. 그 처단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고 내려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세벨이 누구냐면 왕후입니다. 왕비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않으면 분명히 내가 섬기는 그 신으로 내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전달을 하죠. 금방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뭐합니까? 낙심하잖아요. 낙심해.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죽인다고 하니까 이때까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나 혼자 살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를 죽이겠다는 그 소식에 놀래가지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광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도망가서 엎드려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넉넉하니까 이만큼 했으면 넉넉하니 날 좀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40주야를 광야를 걸어가게 하셔서 회복해 하시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고 몇 시간도 안 가서 낙심해서 내 생명 하나님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는 우리를 하나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셔서 소생케 하셔서 마지막까지 그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해 주셔서 주의 일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뭐 때문에?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이 되어지니까 일어나는 그 일을 버리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행하는 일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지만 못 따라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이 뭡니까? 자기 중심이 되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뭐 구체적으로 음란, 부정, 사욕, 거짓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을 하셨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우상입니다. 욕심이 왜 생깁니까?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편해야 하는 것, 내가 편리해야 되는 것,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 결국은 누가 우상이 됩니까?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자기를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곧 우상 숭배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내 정과 욕심을, 내 육신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큰일,
엄청난 일, 거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디도를 만나는 것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거기에 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큰일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하나님 찾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찾게 되는 겁니다. 사소한 일, 조그마한 일 닥치면 하나님보다는 내 능력, 친구, 아는 것, 세상의 방법 이거 찾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데는 큰일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일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조그마한 일에 우리가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사소한 일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다. 조그마한 일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하나님 주신 축복에 우리가 도취되어지면 처음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살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그 땅 거민들을 다 진멸하고 버리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부해지고 풍성해지고 강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고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아시니까. 어려움에 있다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부해지고 강건해지면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그러다가 거기에 자꾸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 하나님 주셔서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친구 잘 만나서 우연히 뭐 잘 되어서 운수대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넉넉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러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길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잘 되면 잘 될수록 뭐 해야 됩니까? 근신해야 된다고요. 잘 되면 잘 될수록 근신해야 돼.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왜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 근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 중심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신하기를 잊어버리고 세상 연락에 도취되게 되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물질의 욕심에 빠지게 되고 조그마한 일에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아무리 깨어있어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넘어졌을 때 실족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실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꾸 미적미적 옮겨가지 말고 깨어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껴서 우리가 회복하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깨어서 근신하면서 주님 주신 힘으로 주를 섬기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소한 일에 넘어지고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낸 것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도 이렇게 부족함을 다시 한번 늘 깨우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워서 건신하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우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 위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